120년 전 우리 민족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던 그 사람 같은 아주 어려운 고통스러운 날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참으로 이 지구촌에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불쌍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나라는 을사조약을 통해서 일본에게 송두리째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악한 통치는 먹구름처럼 우리 민족을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절망에 빠지고 살림살이는 도탄에 빠져버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동서남북 어디를 돌아봐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힘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행의 도탄에 빠져 있는 이 민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대신방, 이 대신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최초 대신방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도망가 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서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신방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대신방은 바로 120여 년 전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신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도탄에 빠져 있고 고통에 빠져 있을 때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7년에 1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대부흥의 역사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로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의 그 역사는 머지않아 이 삼천리 방방곡곡을 복음으로 물들게 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회가 생기를 얻기 시작을 했고 마침내 오늘날에 이렇게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되었고 민족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120년 만에 이런 선교의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흥청망청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지금도 120년 전에 우리가 겪었던 어려운 난국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고통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고 경제와 정치가 위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국민 생활은 향상은 되었는지 몰라도 그들이 짓는 죄는 도를 넘고 전 세계에 유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붕괴되고 가정이 깨어지고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곳곳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도 이전의 영광이 퇴색하여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문제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07년에 일어났던 평양 제1부흥회와 같은 부흥이 이 민족에게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요 뚜렷한 하나님의 축복의 답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부흥운동과 평양 부흥운동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부흥의 운동을 일으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부흥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개인에게도 교회에도 강단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 있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죄를 지적하고 깨우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외쳤던 설교 내용이에요. 이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났고 이 죄가 그들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언 1장 23절에 보면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려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려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나의 신을,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은 그 유명한 학사 에스라, 학사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다 이 말입니다. 신학 박사나 철학 박사나 하나님 말씀에 도 같은 사람 에스라, 그 에스라가 백성을 수문장 앞 광장에 모았습니다. 예루살렘 수문장이라고 하는 넓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모아놓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계속 말씀을 임시 강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그 수문장 광장에 찾아 나왔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제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잡초처럼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사 에스라가 오늘 말씀하는 내용은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다가 지금 왔느냐? 지금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가야 할 그 길과 말씀과 율례를 전할 때 그 백성이 정오가 되었더니 울기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낸 날들을 지난 70년 날의 이방 생활을 회개하면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의 장대헌 교회에서 4개 장로교회, 선교회가 연합으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후일에 이것을 부흥회라고 하죠. 사경회를 열었는데 아침에 찬양을 하고 3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오전에 했습니다. 오후에 거리에 나가서 평양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고 그리고 저녁에는 특별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 모인 사람이 8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역사학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가 모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400리 밖에서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이 집회를 참여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그날 설교했던 분은 바로 길선주 목사님이었습니다. 1월 6일 날 새벽에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회중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는 날카로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때 거기 모인 회중들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휘둘르시는 예리한 칼날에 마음이 찔리고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하는 날 이분이 설교 원고를 얼굴 앞에다가 대고 이 원고를 읽었기 때문에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은 에드워드의 얼굴을 친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말을 듣는 가운데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강력한 도전을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더디 한 사람이 펄쩍 뛰어 일어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비명을 질렀어요.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강력한 설교의 교인들이 구덩이에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를 꽉 붙들고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크게 회개할 때에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불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놀라운 역사는 먼저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증거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성령으로 불타야 하고 설교자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애누리하지 말고 전할 때에 그것을 성도들이 받아서 믿음으로 수용할 때 거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 기도가 터져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의 선물은 성령님께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선물은 특별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무한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예수 믿고 이 안에 함께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다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또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반응을 일으킬 줄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태도입니다. 뜨거운 마음입니다. 믿음의 세례와 성찬입니다. 경배와 찬양입니다. 간구입니다. 단합입니다. 인내입니다. 주께서 무조건 순종하는 이들에게 지금도 불러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부흥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야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의 문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도 열리고 여러분의 기업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깨닫고 아는 모든 죄를 원통하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버리는 과감한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내부적으로 솔직히 눈물로 회개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분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는 성령님이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회개 이 개념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것이 구약의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지적인 부분이 있어요. 뭘 잘못했는지. 두 번째는 정적인 것입니다.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통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겁니다. 행동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behavior. 행동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이. 이전에 하던 일을 버려버리고 이전에 가던 길을 벗어버리고 과감히 하나님의 길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 일어나던 부흥회 때 여러 사람들이 회개를 했답니다. 일어나가지고 어떤 이는 내가 첩지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강도짓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얼마나 성령이 압박을 했는지 면사무소 직원이었는데 면사무소에 일하다가 면사무소에 있는 종이와 연필과 볼펜을 내가 가지고 왔다. 이것도 회개했다는 겁니다. 포레이 박사는 교회 부흥을 일으키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소수의 사람이라도, 적은 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리끼는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몽땅 다 회개하면 좋겠습니다만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 진심으로 내 안에 찌꺼기 같은 것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리시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쓰시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를 쓰시도록 나를 보내시도록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부흥이 올 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두 가지 현상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거룩한 분이로구나. 둘째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새롭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흥이 이루어지려면 온 성도가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다는 겁니까? 3,00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3,000명 말이에요. 부흥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동시다발로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회개가 일어나고 헌신이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일어나고 악령이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동시다발로 너에게도 내게도 우리 옆에 함께 일어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가리켜 우리가 부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국 웨일즈 지방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대현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진원지라고 한다면 영국은 바로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이었습니다. 미국의 놀라운 부흥의 운동의 장소는 바로 파사데나 쪽에 있는 그 서부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국 웨일즈 지방의 부흥운동 때는 이곳이 광부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탄광이 많았는데 이 광부들이 얼마나 회개를 하고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는지 수년간 동안 이 포악한 광부들에게서 학대를 당하고 그 광부들에 의해서 채찍을 맞았던 이 당나귀들이 말입니다. 당나귀들이 이 광부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지니까 나귀들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귀도 말 안 듣습니다. 소처럼 이게 콧노래가 없으니까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광부는 자꾸 때리는 거잖아요. 때리는 사람의 마음의 심리도 그 안에 뭔가 폭발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때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광부들, 포악한 광부들이 회개하여 사람이 달라지니까 당나귀들도 나귀가 사람도 달라지지만 당나귀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고분고분해가지고 회초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안 때려도 당나귀가 자기 일 하더라 이거예요. 이걸 보면은 아버지 엄마가 부흥이 되고 달라지게 되면 자녀들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부흥이 없으면 자식들도 그 길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받고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0여 년 전에 평양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시대에도 다시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령을 갖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검을 사용하여 설교가 되어지고 그 설교 지적된 죄를 핑계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청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문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교만과 탐욕과 시기와 사기와 부정부패와 간음과 횡령과 도적질과 미움과 부모 거역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전주에 자기도 나이가 꽤 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적은 나이가 아니야. 47이나 됐는데 글쎄 자기 어머니가 냄새가 난다고 옷을 홀랑 벗겨가지고 껍데기 옷 하나 입히고 쫓아버렸어요. 바깥으로. 물론 그 딸이 보니까 지적장애를 지니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적장애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자기 어머니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홀랑 벗겨가지고 껍데기 옷 하나 입혀서 내가 쫓아버렸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119가 와가지고 병원을 옮겼지만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그곳에 그 한 사람의 사건만이 아니고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세상인지 단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더럽고 추한 것이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나만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데 이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이것을 토해내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후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캐리어를 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커버하고 뒤집어 씌우고 도리어 미화시키는데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있는데 뭐가 대단해요? 아무것도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쓰러지면 가는 것이 인생이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존재인데 뭐가 그리 대단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우리 안에 더럽고도 추한 이 모든 것들을 안고서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뉘우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흥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45년이에요. 여기 몇 사람이 앉아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건 그저 보이는 일각이고 밑에 뿌리가 깊어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압축적인 신앙생활과 더불어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을 다녀봐도 어느 마을에 예배당이 없는 교회는 양재 이동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요 엄청 큰 절이 2개나 있어요. 예배당 건물이 없어요. 천주교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을에 가장 먼저 생긴 종교는 뭡니까? 그 교회,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있을 때는 절도 없었고 천주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 유일한 교회. 문장님 그래 안 그래요?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엄청난 사단의 공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성도들이 엄청 공격을 당했다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없어지진 않아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텐데 그 부흥의 날들을 꿈꿔라 이 말씀이에요. 그 부흥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의 주인공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면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에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면 능치 못할 일도 없습니다. 책만 받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준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의 개인과 교회와 민족에게 성령의 폭풍 같은 부흥의 바람이 불어와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 제발 좀 싹 썰어버리고 정치인들도 거듭난 정치인들, 신사적인 정치인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좀 정치인들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도토리 키재기요. 내가 볼 거기요. 한심해. 내가 나가고 싶지 않 바빠서 나는 못 나가. 그 대통령 후보감이야고 어쩌자는 거예요. 도무지 그뿐이 아니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흔들어 가지고 회오리 바람으로 다시 한번 흔들어 버리고 흩어버리고 새롭게 재건축해야 돼요.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새로운 창조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도 많았던 민족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국민의 정신은 해이해지고 우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정치는 사분 오열되어지고 경제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가운데 젊은이들은 취업도 못하고 결혼이 안 되고 자녀 생산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민족이 급기야 올해부터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의 해결책은 1907년 1월 달에 허락하셨던 장대현 교회 부흥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애누리 없이 예리하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되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도자들도 세워주시고 새로운 경제 현황도 만들어주시고 교회도 하나님 새롭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서울 장안에 교회 없는 마을 양재 이동을 불쌍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머리 숙인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이 땅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십시다. 성찬식은 다음 주로 미루었습니다. 저기 반주자가 맞아. 이게 오늘 주보가 모든 것이 이게 헌금 찬송으로 들어가는 건데 오늘 많이 좀 헷갈렸어요. 우리 전에 부르던 찬송 있죠? 전에 부르던 작년에 부르던 찬송 몇 장인가요? 60? 예, 3장 1절을 부르십시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1절만 찬송합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기도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들 머리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부흥을 꿈꾸는 저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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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마이크 보면 되게 동작 여기 마이크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2021년 회기에
우리 선교의 여러 가지 기도와 물질로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선교위원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 선교위원장으로 세워주셔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보고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또 2020년대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며 성도들이 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보고를 통해서 아버지 악한 영 일제 틈 못하게 막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권 역사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